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다림의 자리, 믿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저에게 김땡땡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김땡땡 장로님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네,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전선생님, 왜 집에 과일 판다는 말 안 했어요? 알았으면 교회에서 좀 샀을 텐데. 네, 여러분, 저희 집은 지금 처음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은 제주도에서 26년 넘게 감귤 농사를 하고 있는 재림 농원입니다. 저희 동생과 DTS를 하면서 저희가 지배하는 한라봉과 천혜향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구매를 희망하는 우리 김땡땡 장로님에게 동생이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자인 이명은 전도사한테 문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면 에휴 너가 무슨 담당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겨울 농사에 있어서 자신 있게 제가 담당자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소출에 제가 상당 부분 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작년 20년 2월까지 타지에 잠깐 거주하다가 3월에 제주도에 가게 되었는데요. 항상 공부를 하러 3월에 제주도에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9월달 다시 서울에 오기까지 제주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평화의 선 제주도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네. 동생과 지극정성으로 한라봉과 천혜향 농사를 지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9월이 되기까지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정말 매 월마다 할 일이 있더라고요. 네,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농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농사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음도 얻게 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월에는 이렇게 열매가 나기 전에 가시를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는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9월이 되기까지 제가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던 열매가 이렇게 작게 열매를 맺었어요. 제가 이 열매를 보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후로 이 열매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이후에 어떠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3월에서 8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정성 들여 노력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열매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방학을 맞아 다시 보게 된 열매들은 이렇게 주황빛을 내뿜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달콤할까.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크고 이렇게 툭 하고 자르면 팍 하고 이 과즙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 열매의 맛이 새콤달콤해야 할 이 맛이 새콤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정말 위기였습니다. 저는 소위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인데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괜찮아, 조금 기다리면 맛있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그 조금이 언제 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조금 기다려도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어요. 정말 제가 들였던 그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열매의 맛이 어땠을까요? 네. 제가 서두에 우리 김땡땡 장로님에게 왜 교회 광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과일의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눠드릴 수도 없이 빨리 사라졌어요. 네. 네, 제가 키운 과일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농사의 교훈을 얻었는데요. 한 가지 열매가 맛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과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다림과 노력, 그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험 공부, 취업, 직장생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기다림과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떠한 간절한 기다림의 때 노력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3장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이 왕 이 세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연합군을 조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조성했던 이유는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자 조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는 매우 혼란스러운 역사적인 배경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조공을 하지로 않기로 한,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왕권, 북이스라엘 왕권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이방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의 위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여정이었고, 3국의 연합군, 무려 3국의 연합군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준비가 준비되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국의 연합군에게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날짐승의 위협도 아니었고 천지변의 위기도 아니었으며 그들 안에서의 내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된 위기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반드시 준비했을,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을 물이 떨어지게 된 위기였던 것이죠. 물이 떨어지게 된 게 왜 위기였을까요? 목마르니까. 네, 바로 이들이 있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승리로 기록되어야 할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기록될 위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불이 없는 곳에서 불을 허락하셨고 비가 없는 곳에서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네, 엘리사를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찾아온 이들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들리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들리시지는 않나요? 개천을 파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언제요? 목말라서 이제 죽겠다 싶은 그 상황에서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왕들이 직접 걸어서 선지자를 찾았고요. 선지자가 왕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고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내가 나에게 왔구나. 너무 예쁘다. 그럼 내가 이제 비를 내려서든 물을 쏟게 하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게 라는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상한 답변처럼 보이는 개천을 파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압을 향한 승리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왜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 걸까요? 메마른 땅에 땅을 판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개천을 판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장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고 하셨어요. 왜 개천을 파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천을 파라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줄게. 나오지 않는 물을 기다리는 것, 당장 너무나도 갈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메마른 땅을 판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응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죠. 너의 믿음으로 고백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였습니다. 고성준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져. 이 믿음이 요구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다.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발휘된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할 때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다.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산을 옮기신다. 광야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산을 옮기실 수 있으시나 믿음을 기다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죠.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그 승리를 이루셨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피련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순종하여 열심히 판 개천을 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압 사람의 눈을 착각하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였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하셔서 방심하여 내려온 모압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이 순종해서 판 개천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개천을 파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일이었고 그들이 순종해서 팠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까지 이루셨습니다. 개천을 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길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 자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힘든 기다림의 시간에 개천을 파라는 요구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찾기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시죠. 정말 열린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방문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방문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냥 들어주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룰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한 가지를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의 자리를 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였어요. 언제 올지 모르나, 내가 언제 응답할지 모르나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고전예와 노란 손수건 이야기 아시죠? 감옥에 있던 남편을 기다린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가석방되면서 아내에게 만약 나를 용서한다면 나를 위해 창밖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는 그 기다림에 수없이 많은 손수건을 매달아 두면서 응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요, 아내가 남편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용서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며 수없이 많은 손수건을 매달아 남편을 기다렸다는 것에서 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파기를 요구하십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순간 모든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겨봤지만 나의 이 허무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 고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응답이 오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판 자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죽을 위기의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 연합군에게 주어진 개천을 파라는 일은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른 갈증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모압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개천을 파는 일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열심히 개천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판 개천을 흘러 넘치는 물로 채우셔서 승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신앙이 작은 신앙, 걸음마 신앙, 정말 아기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개천을, 믿음의 자리를 성실히 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삼국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팠습니다. 밤새 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메마른 땅, 지금 마실 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팠습니다. 승리를 주시겠고 그리고 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팠어요. 그런데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겠다고 하셨는데, 나 그 약속을 믿는데 왜 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파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언제까지 파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타는 듯한 더위의 갈증과 물이 나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갈급함,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행했어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밤이 가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까,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제가 지금 청년들이랑 같이 LT 나눔을 하는데요. 정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어진 일들을 행해요. 성경 공부하고요. 찬양 사역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교과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성실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들이 밤새 개천을 다 파고 지친 마음의 상태,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간구하는 아침 소재의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을 때, 열심히 개천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이 믿음으로 인지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정말 이 정도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면 지금 나를 둘러싼 이 고통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나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언제 응답해 주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개천을 파괴하신, 나를 이끄신 나의 믿음이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시선을 맞출 때,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가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마쳐지는 때였던 것이죠. 만약 지금 신앙의 개천을 열심히 파고 계시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춰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최종 승리를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27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연합군이 승리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왕은 위기의 순간 자기 아들을 취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죠.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인 모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립니다. 저 엄청난 제사의 대상인 그모스 신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는 물로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응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판 개천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미 채워주셨다면 그 승리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승리를 목전에 두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순간 이미 거룩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 그들에게 거룩한 승리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신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끝이 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처음 약속,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으면 어땠을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승리로 이어가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더욱 성실히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지금 제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의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열심히 판 개천에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영광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저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욱 값진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은 믿음 안에서 순종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검색을 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날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함 바라보리. 주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는 재림이라는 거룩한 여정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정말 100번 생각해도 계속 생각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재림이라는 거룩한 여정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기다림 속에서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재림의 여정의 길 하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채워주실지 모르지만 그 길 하나를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 작은 일은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파는 일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등불을 준비한 자만이 무언가를 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개천을 팝니다. 근데 그 개천을 하나님께서 언제 정말 흐르는 강물로 이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고 시선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개천을 파는 일, 이 일은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구되는 그 작은 일, 믿음의 개천을 파는 일을 우리 끝까지 해내시는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